예,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오시니까 조금 이제 힘들어질 시간이긴 한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간단하게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지금 이제 편성한 조별로 나누어서 실제 연습 문제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설교를 위한 성경 공부, 성경 연구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을 하나 소개할까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제 소개를 그래도 잠깐만 해드리자면, 대한성서공회 뭐 다 아시겠지만 대한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해서 보급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초교파 연합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성경 번역하는 일을 총책임 맡고 지금 이제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성서공회 가기 전에는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신학교에서 티칭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공회 가면서 번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 방법론이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트로를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께서 여러 여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꽤 계실 텐데, 그래도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조금 그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실 때 일단 어떤 번역본들을 사용할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각 교단 대표들을 모아서 진행해서 나온 성경은 예배 때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93년에 표준 세번역이 번역되었었는데 그것이 2001년에 한번 개정되었고 2004년에 새번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나온 새번역, 공인역본이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번역 1970년대에 번역됐었는데 99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 요것들은 다 공인역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지금 번역하고 있는 새 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은 먼저 나왔고 지금 구약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형성해서 번역한 공인역본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뭐 많이 알려져 있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번역들도 참고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일반 출판사에서 조금 몇몇 분들이 작업한 사적인 거기 때문에 공적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사적으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역본뿐만 아니라 외국어가 가능하시면은 다른 외국어 역본도 참고하시면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뭐 영어라든지 독일어, 불어, 아니면 뭐 스페인어, 일본어, 어느 언어든지 간에 각자 편안하신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런 성경들을 다 이렇게 참고해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역본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번역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문이 있고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직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내용을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풀어서 번역을 할 것인가, 요 두 가지 이제 원칙 사이에서 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번역도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원칙을 따라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 같은 경우에는 좀 직역 위주의 번역을 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축자적으로 형식까지 고려하고, 그 다음에 뭐 공동번역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개역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의 형식은 조금 뒤로 하고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번역을 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도 뭐 킹 제임스 버전부터 해가지고 RSV, NRSV,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개정이 됐죠. NRSV 업데이티드 에디션, 이렇게 쭉 오는 거는 직역 원칙에 따른 그런 번역이고, 또 ESV 같은 경우도 좀 직역 원칙이죠. 그거에 비해서 NIV라든지 굿뉴스 바이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의역 위주로 한 것인데요. 어느 나라나 좀 직역을 따르는 그 번역본들이 예배와 예전용으로 공식적으로 좀 채택되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읽기 쉽게 의역을 따르는 그런 역본들이 나와서 이 두 가지 종류의 번역본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루터비벨이 이제 형식 일치를 따른 공적인 예전용 성경이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최근에 바시스 비벨이라고 하는 기초 성경, 이런 성경이 나와서 이제 두 기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한글 성경의 경우는 개역이 직역, 그 다음에 다른 번역본들은 좀 개역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고 여러 역본들을 일단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오늘 이 방법은 역본 비교를 통한 성경 연구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거는 사실 좀 편집 비평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연구할 때 각 복음서 저자들이 이 각각의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마가우선서를 따르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누가와 마태가 이걸 자료로 이제 활용했을 테니까, 어떻게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변경시켰는지, 첨가 삭제, 보충, 또 자리 바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주의 깊게 관찰해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각 복음서 저자의 독특한 신학적 관심과 강조점들을 찾아가잖아요. 요 우리 신학교 때 다 배웠던 방법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역본들을 쫙 이렇게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새한글 이렇게 두고 동일한 구절을 표를 한번 딱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 역본들 사이에서 어떤 독특한 특징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차이와 독특함이 생겼을까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해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 아람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우리말로 옮길 때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한 단어, 헤세드, 또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엘레오스,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폭넓은 세마틱 레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 한 단어를 통해서 원문의 풍성한 의미를 다 포착해서 담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역본마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택해지고 그것이 이제 활용되는 가운데서 설교나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의미를 풀어주면은 본래 그 말에 없었던 의미들이 덧붙여가지고 그 나라 말이 이제 확장되어서 이해되는 그런 일은 있지만, 애초에 번역할 때 어떤 원문을 각국의 모국어로 완벽히 담아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역본마다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측면을 포착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원문 자체가 하나의 의미로 수학 공식처럼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A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고 B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고, 주석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번역본들이 또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떤 하나를 택하는 번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본들을 딱 비교해 가지고 차이점과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원문이, 우리가 원문을 읽지 않더라도 원문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었겠구나 하는 걸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다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셨지만 그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헬라어 가르쳤지만 끝까지 배워가지고 목회 현장에서까지 원문 줄줄 읽어가면서 설교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연구를 게을리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이제 좀 할 수 있는 툴이 없을까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역본 비교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오늘 나눈 자료집에 보시면은 그 12쪽부터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연습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편성하신 조별로 나누어서 각자 이제 좀 연습을 해보는 시간으로, 워크숍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제가 이제 자료집에 제시한 것처럼 표를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새한글, 이렇게 이제 표를 쭉 만들어 놓으시고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어떤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개역 개정은 다 외우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가는데 새 번역도 그렇고 공동 번역도 그렇게 가는데 새 한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개했었는데 새 한글은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어순의 차이가 생겼을까? 실제로 그 암브로시아스트라고 하는 4세기의 신학자가 이 특징에 주목했어요. 보통 족보라 그러면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윗대인데 왜 다윗부터 언급을 하는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에 답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문헌도 내려오는데 지금 그런 차이가 여기서 딱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어 성경 보시면 우리 새한글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도 족보라고는 윗대부터 내려오니까 번역할 때 우리 상황의 독자들도 생각하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는 허용 가능한 번역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제 새 한글을 통해서 원문의 어수는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다른 외국어 영어도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도록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는데 또 혼자서 생각만 해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오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성구 사전이나 주석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주로 보시는 그거를 보시면은 당연히 관련된 설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아까 뭐 설교가 무엇이냐,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런 거 이제 큰 얘기했고 우리에게 많은 질문도 던져주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든 저렇든 설교는 성경 말씀에 기반해야 되고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좋은 질문을 또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본문에. 그럴 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주석이나 다른 해설서를 보시면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타겟 오디언스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하던 상황이었고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런 청중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딱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족보를 보면 14라는 숫자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전에 다 배우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게마트리아잖아요.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인물을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글자로 이제 달렛 와우 달렛 이렇게 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 합하면 14. 그래서 결국 이거 14대는 다윗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마태복음은 자기가 이제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는 그 청중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해서 적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1장 1절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 거를 제가 소개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적어놓은 예를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9절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는 보면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하나 발견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행하다, 새 번역도 행하다, 공동 번역은 지키다. 근데 새 한글은 실행하다.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의미가 비슷한 것 같고 이건 별 차이가 아니네. 이러고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이제 우리 두보 목사님 굉장히 아주 그 언어 사용부터 예리하시고 감각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번역하는 팀에서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 사랑이 아주 절대적이고 하나님 말씀
권위를 인정하는 게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획 하나 바꾸는 것 저희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어떨 때는 조사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회의가 진행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변화도 사소한 변화가 아니고 굉장한 기도와 토론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여러 가지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왜 행하다를 실행하다로 바꿨을까? 질문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행하다 그러면 하도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그냥 좀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이제 두 글자로 늘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글자에 0.1초라도 더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거죠. 마태복음은 읽어보시면은 바울 서신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바울 서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를 매우 강조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고 한국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죠. 근데 이 자체에 대해서도 리플렉션이 새로 필요하긴 하지만 표면적으로 읽더라도 그런 바울 서신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동하는 믿음을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산상설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실행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이고 3장부터 이제 4장 부분에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런 인트로가 있은 다음에 5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여야 하고 하나님 나라 자녀되고 예수님 제자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8장부터 9장 잘 읽어보시면 마태는 독특합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셔도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행위들을 10가지를 모아놨습니다. 10가지 기적 모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7장에 예수님의 말씀, 8장부터 9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놓고 그거를 전체를 애두르면서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똑같은 요약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을 이루죠. 그래서 이제 5장부터 9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읽어라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읽어보니까 5장부터 7장 말씀, 8장부터 9장 행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말씀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고, 또 상상설교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 안 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뒤에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도 보면은 행동한 사람이, 실행한 사람이 양으로 분류되고,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마태복음은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기다가 이제 행하다를 실행하다로 바꾸었습니다. 마침 오늘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하는 그 즈음에 딱 이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신층이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던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지만 그것만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천하고 실행하고 행동하는 그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바깥에서 보는 신뢰나 관점이 이렇게 일그러진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하는 설교나 성경부를 준비하실 때 이런 이제 작은 변화를 좋은 단초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은 딱 보시면 굉장히 이 파격적인 차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찢어졌답니다. 하늘이 찢어졌다. 이거 번역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 제안이 나왔을 때 이게 국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늘이 찢어지느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쭉 번역해 오시던 우리 어른 세대부터 한국말로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차마 찢어지다고 못하고 갈라지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도 어른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개역개정만 보더라도 마가복음에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원어가 다르거든요. 열리다는 아노이고이고 갈라지다는 스키조마인데, 근데 이번에 굳이 이제
새 한글에서는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하늘이 갈라지다를 찢어지다로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키조마의 동사는 마가복음에서 단 2번만 나오는 동사예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해요?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가 특별히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에게도 이건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은 개혁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 히브리어 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찢어지다였어요. 근데 이거를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70인역 번역자들도 되게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찢어지다로 번역 못하고 열리다라고 그냥 번역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단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특별히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다면 우리 번역에서도 그 낯설고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번역해주고 그래서 더 주목하게 하고 그럼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쭉 비교하시다 보면 새 한글이 이제 찢어지다라고 했고 왜 이랬을까? 혼자서 이제 잘 생각 안 나셔도 주석 보면 이 정도 설명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알겠다. 마가복음 특별히 이제 마틴 켈러 같은 학자도 긴 서론이 붙어 있는 예수님의 순환 사화 이렇게 특징 짓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성소유장이 찢어진 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이제 나갈 때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길이 열렸다라는 걸 상징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뒤에는 쉽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상징적으로 시작할 때 이미 선포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실 십자가 구속 사역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고 있고 또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얘기는 하늘은 보통 하나님이 계신 곳, 땅은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분리되어 있었고 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이 그냥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고 예수님의 몸도 찢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리는 것을 이미지화하면서 마가복음서 기자가 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포착해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성경 공부나 묵상으로 연결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묘사입니다. 부활, 그가 살아나셨고 살아나셨다인데 새 한글만 보면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쉽게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그죠? 흥미롭게도요. 우리나라 말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은 1882년 로스 선교사님이 보니까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인데요.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에 보면은 다시 살아났다 이런 표현도 없고 부활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표현도 없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닐다.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일어나다라는 단어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 단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일으키다라는 단어이고 부활은 이제 수동태로 에게르센 그렇게 해가지고 일으킴 받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과 우리 서상윤 또 뭐 이제 이영찬 뭐 이런 한국인 번역자들이 협력해서 번역할 때 이거를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 새한글 작업할 땐 그거 몰랐는데요. 지금 보니까 새한글이 최초의 번역 정신하고도 이어져 있는 아주 흥미로운 관찰을 하신 어쨌든 이 에게이로 동사는 일어나다 일으킴 받다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상어에서는 아우페어스텐 그러면 일어나다 아우프스텐 그러면 일어나다인데 이 에게이로 동사를 번역할 길이 없어가지고 아우프에어슈텐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번역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데 보면 다 rais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부활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부활은 듣도 보도 못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다 널브러져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는 거. 그 개념을 에게이로 동사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미지화해서 번역을 했고요.
이렇게 이 번역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점이 많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하루에도 얼마나 앉고 서는 일이 많습니까? 앉고 일어설 때마다 이 단어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도록 우리가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사실은 이제 뭐 서양에 가보면 어떤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데 제가 가보니까 성가대석이 있으면 그 밑에 이 의자 밑에 막 그 사단의 세력 같은 거를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딱 눌러 앉는 이런 이미지를 다 담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앉고 생활할 때 일어나고 앉고 누웠다 일어나고 이런 거 생각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또 마가복음을 해석할 때 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 그 장모를 고쳐주는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장모의 손을 잡아 어떻게 해요? 일으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으키셨다는 단어는 똑같은 에게이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풀이해놨더라고요. 마가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침받은 장모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존의 개혁 성경은 예수님 일행을 수종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거를 섬겼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 디아코네오, 섬기다로 다 번역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원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을 맞춰서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냐면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났던 그 부활의 능력을 선취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었고,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선취적으로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섬김이다 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요절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섬김, 이것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제자도인데 이러한 제자도를 최초로 실천했던 인물이 베드로 장모님인 것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다. 이런 이제 주석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 확장하면요, 여전도회 헌신 예배 설교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성을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꿰어가기에 아주 유용하도록 번역어도 맞추어서 해주고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번역을 배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찰들을 하시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이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요. 3시 15분인 거죠. 예. 제가 이제 본래는 한 10분까지 마치고 바로 그 토의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양했으니까 제가 복음서 요한복음까지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가는데 요한복음 하나만 제가 더 이제 예시를 들고 바로 이제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쪽에 요한복음 15장 4절. 사실 누가복음은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으로 뛰어넘어갔습니다. 누가복음은 사실 제 주전공이어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한 보세요, 표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새한글 성경은 가지가 나무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상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가 안 되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가지가 무슨 나무에 머물러 있습니까?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할 때는 당연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새한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존의 번역을 보충하는 역할도 해야 되니까 굳이 이제 이거를 머물러 있다로 번역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다 배우셔서 이제 아실 텐데 혹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제자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중요한 동사는 메노 동사입니다. 그죠? 메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하다, 머물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remain, stay 영어로는. 공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자도를 나타내는 특징적 동사 중에 하나가 아콜루세오라 그래가지고 따르다라는 동사가
눈에 팍 튀어나올 겁니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간복음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유난히 이 따르다라는 동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잘 읽어보시면은 이 메노라는 동사가 굉장히 자주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문맥에 맞춰서 때로는 뭐 거하다, 때로는 머물다, 때로는 붙어있다 이렇게 이제 막 번역을 해가지고 빈도수가 좀 떨어지면서 연관성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메노 동사 나오면 그냥 머물다로 다 이렇게 조금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새 한글을 읽으시면 요한복음 읽을 때는 머물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팍팍팍 튀어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중요한 동사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머물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사마리아 도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전하고 그 다음에 보면요. 맨 처음에는 이 여인이 전해준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청하면 자기들과 좀 머물러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그랬습니다. 머물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알미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제 거하다로 쭉 번역 다 이게 메노 머물다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한글에서 일관되게 이걸 다 머물다로 해줬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머무는 시간 이것들이 이제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한번 살려보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딱 포착해가지고 묵상을 많이 해보시고 혼자서 묵상으로 모자라면 주석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명은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때 막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럴 때 역본 비교를 딱 해가지고 이런 차이를 관찰하시면은 이제 스파크가 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주석과 선구산 참조해서 디벨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한번 교재 요거 이제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제 말씀만 듣고 가면 이제 또 재미도 없고 금방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행하는 쪽에서도 저도 그렇고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한번 실제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앉으신 대로 그룹별로 계시면 제가 이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은 예시 본문을 좀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각 번역본마다 비교해 볼 때 어떤 독특한 차이점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들은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이걸 어떻게 성경 공부나 설교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분 정도 저하고 질의응답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이 그룹 지어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각 그룹별로 좀 토의하신 거를 어떤 토의를 하셨는지 서로 궁금하실 테니까요. 다른 그룹들도 이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조금 얘기 나눈 거를 누가 조금 쉐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정하기도 어려우니까 여기 순서대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5년 이하 A 그룹이 어디시죠? 5년 이하 A 그룹. 예. 그러면 다 같이 좀 주목해 주시고 같이 전체 쉐어를 하면 좋겠습니다. 5년 이하 A 그룹에서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조금 누가 한 분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주환 목사입니다. 저희는 새한글이 번역이 업그레이드된 번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좀 본문의 내용을 나눴는데요. 일단 누가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해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가복음이 좀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서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책인데, 이제 그러한 역사성의 크로노스보다는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라는 어떤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다른 번역이란 다른 좀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새한글 번역의 이 목적격이 좀 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고 명료하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내용은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고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좀 맹목적인 그런 내용보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새한글 번역은 복이 있습니다라는 먼저 선포가 있었는데 그 후에 서술하는 내용들이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사람, 듣는 사람들, 거기에 적힌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 서술이 좀 더 이미지화가 되었고 좀 더 자세하게 읽혀지는 번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부탁드리는데 끝까지 다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잘하셨고요. 일단은 번역에서 눈에 띄는 그 특징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거를 기반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가운데 조금 더 이렇게 메시지에 가깝게 또 이야기 나누신 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말씀하고 싶은 쪽 표해 주시면 한번 같이 쉐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능제일교회 부목사 최광호입니다. 이제 첫째는 전체 내용에 새한글 성경이 좋다라는 좋은 점을 좀 부각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교재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원어가 어떠하고 해설이 있어서 원어가 이래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이 비교만 되어 있어서 원어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좀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같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고, 첫 번째 누가복음 번역을 본다면은 이루어 놓으신이라는 게 참 좋은데, 참 더 의미 있고 좋은 의미인데, 원어가 그러한가, 그리고 원어가 그러하다면은 왜 다른 번역들에서는 이루어진 또는 일어난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새한글 성경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에 대해서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내용을 말하는 중에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기도 하겠다 싶긴 한데, 마찬가지로 원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저 요 한 절만 보면서 요 구절이 더 멋진 고백이다라고 해서 핀셋처럼 우리가 설교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원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고, 빌립보서 말씀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맞는 번역인 것 같은데, 원어가 어떠한데 왜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만 일관적으로 번역되었는가 싶은 의미가 있을 건데, 의도가 있을 건데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로 원어의 순서는 어떠한가, 시편 1편처럼 공동번역에서 복되어라 이렇게 번역되는 것처럼 참 잘 드러내주는 표현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다른 교재에 있는 것처럼 다음 내용들도 함께 있으면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데 좀 도움이 더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또 다른 데서 말씀하고 싶은 분 있으면 다 듣고 제가 이제 조금 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조에서 같이 이렇게 질문도 괜찮고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 말씀이 없다는 거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중에 또 언제라도 그 말씀하고 싶은 분은 표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트로 할 때는 그 조금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원어 같은 것도 다 이제 좀 설명도 좀 자세히 적어 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 방법을 이제 생각해낸 거는 원어를 보지 않고 지금 여러 번역본만 비교하시면서 차이점들을 관찰해서 거기에서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도록 하는 쪽으로 이제 적용하시도록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시 본문들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역시 뭐 원문이 그런가 계속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대한성서공에서 내놓은 번역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맞다고 보시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번역인가 뭐 이렇게 질문 나오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 이렇게 문의하시면 그건 제가 답은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믿고 사용하셔도 되는 번역이라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어떤 것이 표현이 달라졌다고 해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번역 가능한 것들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번역을 했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제가 여기서 있어 보니까 이제 제가 원했던 대화의 내용들이 막 들려서 저는 속으로는 이제 조금 기뻐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들렸고 했는데 지금 다 비교를 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다른 데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새한글의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이제 상당한 차이들을 다 느끼시고 왜 그랬을까를 다 얘기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쭉 하시다가 나중에는 결국 주석 보셔야 되니까 제가 원문 얘기는 조금 하겠습니다. 플레로포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플레로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누가는 약간 이제 거기서 변화된 플레로포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플레로오는 마태복음에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기록 말씀된 대로 이제 이루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할 때 하고 거의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신 것 이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곤 했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번역을 결과적으로는 일어난 일이죠.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일어난 일이 그냥 막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하신 일 그것을 사실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독특한 단어를 썼는데 기존의 번역들도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그러한 아이디어까지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고 이게 사실은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플레로포레오 이 단어를 또 현재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할 때 우리말로 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우리 번역하는 팀에서 고심 끝에 이건 이제 수동태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인 경우에는 행위자를 명시하지 않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러면 이 신적 수동태를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다 존칭 어미인 시를 넣어가지고 암묵적으로 헬라어에 나오는 신적 수동태를 반영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들 얘기를 나누신 것 같고 의도가 잘 좀 전달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의 경우에 누가는 The First Christian Historian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죠. 최초의 기독교 역사가다 뭐 이렇게 별칭을 붙여주기도 하는데 누가가 역사를 기록할 때 역사가들은 누구나 자기가 기록할 대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택하게 되는데 누가가 주목했던 기록의 대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일이었다. 요 관점이 딱 드러나는 거죠. 누가의 관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세심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포착해서 그것을 지금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이렇게 같이
쉐어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았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조금 새롭게 해줌으로써 새로운 질문들 가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본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설교하시거나 성경부 때 성도들 가르쳐 주실 때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 한번 누가복음을 연습해 보았고 고린도후서 이제 10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까 우리 목사님 제기하신 질문이 적절해요. 영어 번역 같은 경우에도 boast in the Lord 해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번역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카우카우마이 엔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구문이 사용되었는데 거기에 분명히 n이라고 하는 전치사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boast in 뭐 이렇게 the Lord 이런 식으로도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이거에 상응하는 히브리어하고 보면은 수거적으로 boast in 뒤에 나오는 걸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또 용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거를 보는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나온 ESV나 뭐 가장 최근에 나온 NRSV 업데이티드 에디션도 여전히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주님을 자랑하라라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대안적 번역을 여기 제시해서 본문 원문으로 볼 때도 그 생각 다 해야 되거든요. 원문을 보더라도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면 개역 개정 보시고 새 한글 보시면서 이 본문은 이제 두 가지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적절하게 또 교회 상황들이 있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 가만히 보면은 간증할 때 늘 문제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게 이제 늘 이렇게 현실 적용할 때도 조금 부적절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은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번역하고 이해하더라도 그 의미는 어떤 쪽을 향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3절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했고 저도 막 벽에 붙여놓고 살았던 이 말씀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그 앞에 4장 13절 앞에 이어지는 구절만 보더라도 11절 12절만 보더라도 모자라는 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야말로 어떠한 형편이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압니다.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에서 곧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요로 나서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문맥으로 보더라도 약간 이제 결이 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개역 개정 성경대로 번역하고 있는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원문은 이스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에게,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해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도 원문을 보더라도 A나 B로 이렇게 이제 각자 이해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한글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선택지 말고 또 다른 선택지를 여기에 이제 제공하면서 이 본문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문맥 같은 거를 생각해 볼 때 또 이제 말씀하시기에 좋은 그런 번역을 한번 제시해 보는 취지에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견뎌낼 수 있다,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묵상을 충분히 해보실 만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굳이 이거를 설교 시간 아니니까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묵상해 볼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 이제 어떻게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오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번역의 차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포함했을 때는 뭐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냐면 단수복수. 어순도 중요하고 단수복수. 개역개정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한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말씀대로 소리내어 읽어주는 사람, 단수. 그리고 읽는 자가 아니라 읽어주는 사람, 그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적힌 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책을 이제 원하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들기도 어렵고 비싸고 이렇게 모이면은 한 사람이 읽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앉아서 들으시게 되어 있고요.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이런 세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런 그 초대교회 상황을 놓치기 쉬운데 요 정확하게 번역을 단수복수까지 주의를 기울여주면서 번역할 때 더 정확하게 그때 정황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번역도 틀리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그 그림까지 이제 그려 보여주기에는 약간 아쉬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율법을 읽으시잖아요. 그것도 회당에서 예수님이 두루마리 받아가 읽어주시려고 이렇게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주시다.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 그래서 새한글도 읽어보시면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딱 나와가지고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주시고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는 어떤 그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부서 활동하실 때 굉장히 해볼 만한 일이다. 제가 이제 미국의 어떤 교회에 출석하러 왔는데 목사님 되게 용감하시더라고요. 인트로 잠깐 하고 제가 지금 드렸던 이런 말씀하고 그 주의 설교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는 걸로 끝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 설교 준비 안 했다고 욕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실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같이 쭉 읽고 그 다음에 시리즈로 좀 더 깊이 이제 파는 그런 설교로 하셨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통으로 읽는 것도 색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 읽었던 방식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번역상의 조금의 차이점들에 주목해서 그 차이점들이 왜 생겼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달리했고 차이점들은 잘 찾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각 그룹에서 차이점들 잘 찾으셨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짐작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른 참고 자료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번역 작업이 완결되고 나면 어쨌든 번역했던 주체 측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달리했는지 의도를 설명하는 해설서는 앞으로 이제 좀 준비해서 계속 제공해서 목회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짧아서 제가 말도 빨리 하고 너무 시간도 충분히 못 들여서 거의 뭐 맛보기 수준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고 또 유용하면 계속 디벨롭 하시고 또 뭐 각자 또 나름대로들 다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연구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이것이 도움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제 끝내기 전에 마지막 질문 있으면 제가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쪽으로 다음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예. 저는 이 새한글이 나왔으니까 기존의 거 다 틀렸고 새한글만 맞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당연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정할 때도 쭉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새한글이 다른 개역 개정이나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보다 번역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알고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개역 개정이나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을 먼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한글은 새로 나오는 번역인데 기존에 나왔던 거를 골라가지고 좋은 것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이렇게 다 같이 놓고 쓰실 거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지를 소개하는 것도 최종 결정에 중요한 어떤 고려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것이 조금 요렇게만 돼 있으면은 그보다 좀 더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개혁 개정, 새 번역, 공동 번역 개정 나름대로 장점과 이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번역이고, 새 한글도 물론 보시면은 또 좋은 점도 많이 찾으시겠지만 아쉬움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저는 역본 비교를 해서 상호 장점을 최대로 살리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성송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신데 제가 죄송한 거 올해 말까지 내기로 제가 여러 번 다니면서 얘기해 놓고 약속을 못 지키게 생겼어요. 이제 보니까 신약만 해도 사실 도치문이 더 많았는데요. 원문의 형식까지 반영하려고 그러니까 어순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되게 힘들어 하셔가지고 신약 마지막 내기 전에 조금 그거 필터링을 했거든요. 근데 구약도 지금 다시 보니까 도치의 퍼센티지가 너무 좀 높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국어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교열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저희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한글 구약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혁 개정 성경도 98년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벌써 한 30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작업 다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5년 이상 걸릴 텐데요. 어쨌든 우리 이미국 교수님께서도 여기 쓰셨지만 종교개혁이라는 게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고, 그러려면 번역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어쨌든 위임받아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성서공회 위해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나오면 많은 이제 잘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여기서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